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4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은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한 오전 10시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로 다음 정오 12시 한낮에 해가 빛을 잇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튼 그 아침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억울하게 순교당한 위대한 분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쉬움과 불쌍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줄 알았는데 라는 아쉬움, 또 아무런 죄가 없는데 죽임을 당한 불쌍한 눈으로만 바라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이 이 복음을 기록했을 때에는 그러한 아쉬움이나 불쌍한 눈으로만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구원의 완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는지, 또 이 본문이 어떻게 구원의 완성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형이 선고된 후에 해골이라는 곳에서 곧바로 그 사형 집행이 진행이 됩니다. 그 해골이라고 이름한 것은 아마 언덕 모양이 해골의 머리 윗부분처럼 둥그렇게 생겨서 동산처럼 둥그렇게 생겨서 그렇게 붙여진 지명일 것입니다. 좀 높은 곳에 있어야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죄 짓는 것을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 좀 높은 지형에다가 십자가를 올려놨습니다. 그 해골이라는 곳은 성 밖에 있었던 곳입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두 행악자 사이에서 달리십니다. 그렇게 달리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본문에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일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건지.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같은 34절 구절을 보게 되면 주님의 옷을 나누기 위해 그 집행했던 사람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옷이 상당히 귀했습니다. 겉옷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게 재산 1호입니다. 그 겉옷과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잘 때 그 겉옷을 덮고 잠을 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불이 있고 옷이 여러 벌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 겉옷 하나로 그걸 덮고 자고 정말 생존을 위해서 옷이 있었습니다. 없으면 얼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참 값이 나가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형수의 물품은 사형 집행이 끝난 후에 집행관이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비를 뽑은 이유는 사형을 집행했던 군인이 몇 명이 있었는데 군인이 서로 갖고 싶어서 제비를 뽑아서 이것을 한 사람이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그들이 행한 일이 시편 22편에서 예언된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2편 18절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들이 나누는데 제비를 뽑아서 자신의 옷을 나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횡포와 비열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다윗의 심정은 이러한 심정입니다. 자기가 저항할 수도 없고 힘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자신의 것을 강탈해가는 그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저항하지 못하는 어린이와 노인의 것을 강탈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정말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가는 그 횡포와 비열함. 또한 그들이 저지른 또 다른 일은 오늘 본문에서 강탈과 또 예수님을 조롱하는 일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다른 복음서에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관리들이 비웃었고 또 군인들도 동참하여 희롱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형벌을 받는 행역자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너가 그리스도냐 왕이냐 한번 너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우리와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라고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렇게 조롱을 하면서 36절에 보게 되면 신포도주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포도주도 그들을 조롱하기 위해 주었던 것입니다. 어떤 조롱인지에 대해서는 구약 말씀을 보아야 이게 어떠한 조롱인지 알 수가 있는데 신포도주는 시편 69편 21절을 인용한 말씀이고 그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시의 의미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마치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이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셔서 배고픔과 목마름에 너무나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사람을 보게 되면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시편에서 말하는 의미는 이 배고픈 사람에게 곰팡이가 덮인 빵을 줘버리고 이 목마른 사람에게 양잿물을 줬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안 주는 것보다 못하는, 그거는 먹고 죽으라는, 지금 여기서 신포도주를 줬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 군인들이 불쌍히 여기지도 못하고 그거와 정반대로 조롱을 하는데 마치 배고픈 사람에게 곰팡이가 덮인 먹지 못하는,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빵을 줘버리고 목마른 사람에게 양잿물을 떠주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횡포와 비열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용서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간구를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본 다음에 이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게 되면 37절과 38절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그 유대인의 왕,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한 단어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깊게 생각하면 이러한 조롱조차도 예수님께서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그 두 가지 옷을 나누는 것과 조롱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할 때 누가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22편에 다윗 왕이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 왕이 아무런 힘이 없을 때, 도망 다닐 때 원수들이 자신에게 했던 일, 자신의 것을 빼앗은 일들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시편 22편입니다. 그 심포도주가 기록된 시편 69편도 다윗이 기록한 시편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시입니다. 원수들이 자기에게 행했던 그러한 일들. 이 시편들은 다윗의 경험을 묘사한 기록이기도 하지만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었던 이 사람, 데오빌로죠. 그 사람은 그래도 구약에 대한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도 다윗의 삶을 아실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편들의 기록처럼 사람들의 횡포와 비열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조롱을 들었습니다. 압살롬한테 쫓길 때 그 과거 신하였던 한 사람이 막 욕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신나서 욕을 했습니다. 도망가는 다윗을 보면서. 그가 처음 도망자 생활을 했을 때 그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위에 오르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이미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나라도 없고 영토도 없고 백성도 없었던 왕이었습니다. 정말 우스운 꼴이었습니다. 어떻게 왕이 나라도 없고 영토도 없고 백성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울 왕의 핍박을 받고 도망다니는 왕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다윗을 업신여기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간 동안에 기록한 시가 시편에 많이 수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삶은 어떤 결론을 맺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선포된 지 20년이 지났을 때에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그의 통치 아래 두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높고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삶은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참된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가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예언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일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핍박과 조롱과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주님은 더 완전한 핍박과 조롱과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나라를 주시고 가장 높은 왕의 자리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그를 높이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만을 보면서 우리는 당연히 부활의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십자가만을 본다면, 부활이 없는 상태에서 이 십자가만을 본다면 이러한 사실을 믿는 것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 십자가만을 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 한 신앙인을 소개합니다. 바로 그 옆에서 십자가를 지고 있었던 한 행악자입니다. 한 행악자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4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가 얘기한 것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무엇이 전제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한 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그 나라가 능력 가운데 임할 거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이 강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누가는 이 부분을, 다른 복음서는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지만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예수님께서 참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 행악자의 고백. 믿음이 있어야 이 간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런 것과 같죠. 정말 어렸을 때 친구 중에 정말로 뛰어난, 축구를 엄청 잘한다든지 아니면 야구를 엄청 잘한다든지 그러한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 출세하면 나 잊지 말라고, 나 모르는 척하지 말라고. 그거는 그 친구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확신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죄인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저 사람은 한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하는. 본문에서는 그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 참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 증거는 다른 흉악범을 책망하는 말에서 나타나고 4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 사람은 그의 삶을 돌아본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사형 선고까지, 그것도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지. 흉악범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흉악범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낙원은 파라다이스라는 사실 이게 페르시아 단어라고 합니다. 어원은 페르시아 단어인데 그 아름답고 기쁨이 있는 정원을 가리켜서 파라다이스라고 합니다. 낙원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낙원을 허락하신 이유, 그 근거는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 말씀 34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한 행악자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입은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심지어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근거는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신실하고 진실돼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 한 행악자가 구하기도 전에 주님은 이미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할 때 즉각적으로 낙원을 선포할 수 있으셨습니다.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그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중보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받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그 선포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미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미 십자가 선상에서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위해 기도했었고, 그리고 그의 완전한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계속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보와 또 그 기도와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 같은 사람도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부족함이 나타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열하고 횡포를 저지르는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함을 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 약속된 왕으로 증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신 주님은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특권을 주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진정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위로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